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붙이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듯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타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리겠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프레드렉 왈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그 명화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둥근 지구 위에 아주 약하게 보이는 눈을 수건으로 싸맨 소녀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지구 위에. 그리고 소녀의 손에는 낡은 하프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줄은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7줄의 하프 중에 6줄은 다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소녀의 뒤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별 하나가 아주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긴장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케 될 것을 믿는 태도,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바라는 태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와 누군가를 향한 신뢰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소망적인 태도는 타인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삶에 대한 소망이다. 여러분, 또한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몰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인데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에 그는 나치 치하의 수용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룩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실제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로 희망에 대하여서 체계화를 시킨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캔자스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닉슨 아이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크기와 수능 점수, 그리고서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 졸업 후의 성취도,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잘 적응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수능 점수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크기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능 점수가 좋았다라고 해서 대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학 생활의 그러한 적응도가 달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학점이 높은 사람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졸업 후에 더 많은 그러한 성취도가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희망의 크기가 목표 설정과 성취,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71편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한 사람,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수없이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합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로마의 바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여러분 유대인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에 죽은 반역자 예수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당시의 로마의 11번째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신문이 길어지자 12번째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12번째 총독이 누구냐?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그리빠까지 그렇게 신문을 다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3대에 거쳐서 신문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은 심지어 이제 신문이 길어지고 뇌물로 인해서 재판이 또한 어렵게 됩니다. 직접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바울은 내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지중해에서 태풍 유라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태풍 유라굴라를 만난 이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지 못할 때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나의 몸에 이상이 온 것도 있었을 거예요.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안 아그리빠나 베스도는 만약에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고서 로마 황제에게 신문할 것을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놓아주지를 못했어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보기를 원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길이어서 모든 결정권은 바울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선장, 이 사람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양에 들렸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이제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미양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 아니 60km입니다.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보면은 바로 이 대속죄일로 금식을 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9월 20일경인데 그때가 지나면 그레데의 이다 산맥에서 이제 두 기류가 충돌을 하여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과 선장은 미양에서 베닉스로 배를 옮기려고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경험상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보다 바울이 가지 말자라고 하지만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의 말을,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율리오가 더 믿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60km 뿐이 안 되니까 하루 정도면 가면은 그레데 섬의 중심인 베닉스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서둘렀습니다. 바로 조그만한 서야 항구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더 큰 성에서 항구에 가서 머무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에 바로 배를 옮기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이 정도면 금방 베닉스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대했지만은 오랜 경험을 가진 선주나 선장은 이 정도 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문제가 얼마든지 터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 선장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정말로 탄탄대로를 달릴 거야. 그러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터집니다. 또한 사람의 문제가 터집니다. 하던 일이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위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반대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생긴 경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생겨서 갑자기 바로 바닷물이 바로 흉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전도여행 다니다가 생긴 경험 때문에 의해서 알고,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유라굴로와 같은 엄청난 일을 자신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찮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나는 끝까지 건강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은 자신이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이나 수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일, 작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인해서 바로 목숨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리라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으려면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연륜과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지금 출항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럴 때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겁니다. 평안하다라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라굴로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만나 잘못되면은 죄수가 도망칠 것 같으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죄수를 다 죽이자. 죄수를 압송하다 놓치면은 본인이 죄를 대신 받기 때문에 죄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도움의 선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여서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서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3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냈다라고 43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나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도움의 사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멜렉 사람 하만이 유대 사람을 죽이려고 왕에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러분 반역자니 죽이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부터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괴락을 꾸미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아 죽이고 죽이려고 집에다가 50규빗 된 나무를 세우고서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왕의 승낙도 받았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게 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를 갖다가 신하에게 자기 앞에서 읽어라.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왕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것을 왕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신하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역대기를 읽던 신하가 쭉 읽다 보니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방식도 있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만은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왕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대신 죽이게 하고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돕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가 없으면은 천사를 파송하여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서 들어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소도 붙이고 나귀도 붙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8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작.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유라굴로 같은 광풍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유라굴로를 만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태풍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 먹으라라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위로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결국 모두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바울은 이 엄청난 위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사람이 하는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하면 뭐라고 했냐? 아이고 죽겠네 그럽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결국은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말한 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소망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성령께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소망이 승리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 승리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모트는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끝마치고 나서는 그를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에드워드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게 돼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에드워드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구 공장에 직공해서 사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필을 들고서 이 에드워드 모트가 적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쭉 적어내리고 내려가는데 그가 적어내려간 것이 뭐냐?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왔지만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그 소망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그러한 집과 같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소망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로 이 유라굴로라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 만나기를 원하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은 누구든지 예 없이 생각하지 못할 때 불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태풍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태풍을 이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삽니다. 소망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을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행했던
그러한 모든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풍을 만난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온전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견디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견뎌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과 또한 성령 충만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